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먼저 1장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단의 회방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를 했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잠시 떠났고 디모데가 이 교회를 잠시 또한 돌봄으로써 이 교회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주었죠. 디모데가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주는 소식은 바울을 기쁘게 했어요. 소망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게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문제는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사단의 그 회방, 왜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인들에게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혼란함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말로 흠과 티가 없이 온전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는 말씀인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구하노니 그랬죠? 이 구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부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곧 알아주십시오. 혹 인정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목회자, 사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하는 주의 종을 알아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다스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그들의 수고지요. 그 목회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했는데 존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도록 맡겨주신 사역자가 있어요. 그 목회자죠. 오늘 이 목회자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수고를 하는 이 사람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부터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는 데에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똑바른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우리 성도들의 들림받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목회자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크게 까말로 우리가 복되게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도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거기 14절 그 첫 마디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서서 12절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부탁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14절에서는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권면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성도들 간에 이러한 관계를 이루세요. 성도들 간에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세요.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종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성도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실족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족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게으른 자들에게 뭐하며? 권계하며 그랬죠? 이 권계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으른 자라는 건 뭐예요?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질서 없이 그러면서 세상 따라다니면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권계하며 경고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낙심한 사람들.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표현했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이 들듯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이 오면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는 시간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온 거예요. 임박한 거죠. 오늘 이때에
성도들 가운데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듯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주저앉게 돼요. 오늘 이러한 사람은 길을 가지도 못해요. 오늘 이것이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지만이 겨우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 붙잡아 줘야지만이 겨우 발걸음을 떼어서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것은 육신적으로 약한 것을 얘기를 한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것을 또 더불어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꾸 주저앉아. 누군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을 제대로 못 가. 오늘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 여러분, 열매는 쉽게 맺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 하나를 지어도 심어가지고서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논에다가 물을 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논에 나가가지고서는 풀을 뽑아줘야 돼요. 혹은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쌓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쯤 되어지면은 이상스럽게 그때는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네. 그러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볕단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서 또 묶어줘야 돼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엔 또 피들이 이렇게 많네. 그럼 어떻게 해요? 피들도 다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열매,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 알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스러운 사람 절대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말씀 듣고 제단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발각되게 만들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그가 대처하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인도함 받고 혹은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씩 알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야기를 듣죠. 아들 이삭 겨우 100살에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요, 못 바쳐요? 바친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그만치 그 아들 낳을 때까지만 해도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키우기까지 최소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것만 해도 거의 40년이라고. 40년이 되어가지고서야, 그때서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시련과 환난을 만나가지고서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삶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고요? 선한 것, 올바른 것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넓게 보면은 다 형제요, 다 자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웅다웅해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의견이 틀린 것도 있고 또 사건과 사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그게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선을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선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의 각 마음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뭐가 기쁠까?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지. 근데 기쁜 일이 없는 날도 있는데, 기쁜 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또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지 물론.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찬송도 불러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하네요.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여건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잠시 기뻐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 때에 그 내면에서 충만한 기쁨이 항상 샘이 솟듯이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하면서도 숨을 쉬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어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쉰다고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관계가 바로 이 기도인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 교류,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뤄나감으로써 영적인 호흡, 영적인 쉼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교회에 전도한 것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이 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모이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의 말씀을 써서 전달할 수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1주년을 맞이했을 때에도 제가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되돌이켜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짧아요. 근데 1년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펼쳐졌던 거야. 1년 안에. 돌이켜보면은, 야, 이거 참 기적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지. 감사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온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예민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어디 계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지기도 하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고 오늘 우리 끊임없이 감동을 주세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개의치 아니하고 육신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 성령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뜻을 반하고 외면해 버리면은 성령은 더 이상 그 안에 역사하지 않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도,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악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무슨 점을 보듯이 앞날이 이렇게 된다, 이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줬을 때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고 또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머물지 말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곳을 취하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해요. 참 필요해요. 오늘 분별치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절대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은사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언어 공예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요. TV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SNS, 인터넷, 아무튼 수많은 언어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에서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가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요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그 SNS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그가 어떤 입장을 얘기할 때 SNS에다 올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 그것 때문에. 참 왜 사람들이 참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잘하면 참 좋은데 그거 말 잘못해가지고서는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SNS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비난의 화살을 맞고서는 그야말로 퇴출당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수많은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좋은 줄 알고서는 그 얘기를 취하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보니까는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네. 그렇게 되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 이거 참 곤란하네. 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때에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에. 저는 광화문에서 막 모여가지고서 선거 전에 막 시위하고 집회하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염려를 했어요. 저게 한국교회에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데 저게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염려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분별치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 자체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 마지막 때에 영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사람, 또한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공중에서 영접하겠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24절에 보니까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흠과 티가 없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각오 혹은 노력
혹은 훈련,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종하며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알아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서는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5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목회자 바울 사도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지, 성도들의 인정, 성도들의 사랑,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인사를 항상 나누십시오. 거룩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 이 편지의 좋은 점은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다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이 편지가 없으면은 말로만 전하면은 말이 자꾸 이게 틀려져. 왜곡돼. 그러나 이 편지는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이것은 왜곡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거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28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은혜 떨어지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